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 저와 링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우혁 청년이 군대 갑니다. 내일 군대 가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나 보네요. 네. 나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차마 화장실에서 듣고 있겠네요. 슬퍼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이제 떠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교회를 두고 내가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고, 내가 저 컨테이너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저 컨테이너를 지킬까 이런 걱정도 있을 거고, 내가 베이스를 안 치면 이제 예배 가운데 베이스 칠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슬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역 청년도 이제 내일 입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군복무 가운데도 함께하실 줄로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 간사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홍전사님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군복무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군복무의 쉽고 어렵고를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군복무 기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혁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근무 나갔다가 막 밤늦게 들어왔다가 또 새벽같이 나갔다가 근무 나갔다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뭔가 막 큰일 나는 이런데, 전방에 저기 막 지옥이 들어가서 막 이런데 막 실탄을 들고서 막 슈루탄 들고서 막 졸면은 그냥 총알이 날라오고 막 그냥 막 이런데. 우리 한결이도 좀 있으면 군대 갈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빼고 나면은 금방이에요. 올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앞으로 2년 뒤면 군대 가요. 쟤도요. 2년이 금방이야. 우역 청년 제대하면 제가 군대 가는 거야 이제. 네, 서로 이렇게 딱 로테이션 되는 건데. 그나마 우리 은찬이 은총이들은 제대 때문에 군대가 이제 자율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병제, 징모병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미국처럼 직업군인 속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 있을 때는. 근데 요즘에 군대 괜찮더라고요. 병사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요. 와, 저 군대 갈 때 한 달에 10,000 얼마씩 받고서 살았는데, 이제는 병장 되면 100만 원 나오고 2등병 때 68만 원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갈만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2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장 되면은. 와, 200만 원이면은 어떻게 군대 가고 싶은 게 계십니까 여기? 그래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싫대. 장영만 되면 가시고 싶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싫대요.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군대가 싫답니다. 우리 한결이도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할렐루야, 이왕에는 한결이는 군종병으로 가버려 그냥. 군종병으로 가.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니까. 그치? 우리 한결이가 요즘 맨날 성경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결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할 거예요. 같이 우리가 아멘으로 합할 때 물론 듣고 있지만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야지. 오늘 나와야지. 어제 밤새 외웠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 자, 앞에 보고 인사해. 시작하면 돼. 같이 아멘 해주세요. 마지막에. 네. 뭐 뜸을 들여 그냥 해. 괜찮아. 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들어가세요.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목사님, 내가 시키니까 이랬거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네, 네가 학생 회장이니까. 아, 예.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들 많이 발전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 가도 핸드폰 들고서 군대 가고, 군복무 내내 핸드폰 갖고서 군복무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는 반면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속화될 때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예배의 환경은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계좌이체로 헌금하고, 요즘 대형 교회 가면은 카드 체크기가 있대요, 교회 안에. 그래서 혹시 현금 없으신 분들은 카드 갖다가 11조 내시고 카드 갖다가 감사헌금 내고 카드 갖다가 주일헌금 건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번 내일 카드 체크기 하나 갖다 놓을까요? 11조 1년치 한 번에 끊으시죠. 이렇게 딱 긁으시죠. 재정을 얘기하세요. 할인해드리라고 해드릴게요. 1년치 11조를 매년 첫째 주일날 그냥 1년치 결제하세요. 어쩌면 이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네?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1조 내가 들렸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할인까지 해드릴 테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반대예요. 교회 안에 CD가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가 정상 참작할 수 있겠지만은, 카드 체크기가 있어서 카드로 헌금을 내고 계좌이체로 헌금을 낸다는 건, 물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좌이체로 헌금을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 드릴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쨌든 세속화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봤을 때는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들이고 환경들인 것 뿐이에요. 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믿음의 결론도 천국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갖고서 다 어디다 적용하고서 사용합니까? 세상 것에 적용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찾으라고 했으면 찾아질 거야.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 삼는 것, 어디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위의 것을 찾으래.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도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주거 환경이 중요하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영원히 몸을 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투자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한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경제관념을 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발을 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 것들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세대생 우리 권사님들 세월 참 빨리 가죠. 잠깐 사이에 내가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었어요. 어느 사이에? 잠깐 사이에요. 세상 잠깐입니다. 한결이 잠깐에 좀 있으면 군대 가요. 우리 우영 청년 이제 내일 입대하지만 군복무 잠깐이야. 눈 깜짝하고 나면 제대할 때 됐어 벌써. 우리 제대 이미 갔다 온 우리 태영 간사님과 오늘 물어봐봐. 그 시간은 참 길게 느껴지는데 나오고 나면 참 금방이야. 그 안에 있을 때는 진짜 길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면은 금방이야. 금방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세상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처소,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왜 우리가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왜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의 부르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것은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되기도 하고 그게 청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형편과 내 상황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한 대로 우리는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이유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원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낮잠 주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일하시고 주일날 여러분 푹 쉬셔야 돼요. 늦게까지 잠도 주무셨다가
그죠? 네. 그냥 이제 늦은 아침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점심 한 끼 먹고서 또 힘들면 또 자고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이 주말 우리 청년들은 놀러 가면 돼. 놀러 가면 애인하고 데이트 가고 굳이 여기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났을 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멋있어서 적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제가 무슨 트로트 가수처럼 뭐 그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찬원이나 무슨 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진성 바람이 바람이가 아니라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던가 여기 진성이 오면 여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믿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잘 준비하시고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를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왜 내가 낙심한다고 왜 실망한다고요? 왜 한계를 경험한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보고자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을 믿음 생활해도 20년을 믿음 생활해도 30년을 믿음 생활해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내 삶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기대했던 환경들이 내 삶에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뭔가 나아진다며, 기도하면 뭔가 된다며, 기도하면 뭔가 나아진다며, 헌신하면 뭔가 된다며, 헌금하면 뭐가 된다며, 이렇게 기대하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예수도 믿었고 헌신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환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안 보여지니까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그 소문이 무성했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데 병든 자가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냥 막 물고기 2마리 5개를 막 기적을 해마신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 그 기대와 희망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 역시 우리 듣던 대로 저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듣던 대로 정말 겸손하신 분이죠. 아마 이런 희망의 눈을 돌리면서 그들이 보고자 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환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들은 지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바람과 달리 상황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반전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뭔가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이 하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입성하고 나면은 이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삶 살지 않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하심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이 그들에게 시작될 줄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로마 병정들이 힘없이 끌려가셨다니까요. 고문과 채찍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물며 함께했던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다고요?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왜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불만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모래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맥주를 주워먹는 환경이 아니었고 날마다 옮겨가야 되고 날마다 그냥 뭔가 그냥 막히고 막 그냥 이런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국에서 나오면은 이제 시오레대로 꽃길이 활짝 열릴 줄 기대하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뭐야? 사막, 모래먼지, 추위, 더위, 거기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는 이런 삶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며 헌신하며 믿음이라는 행위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 참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자,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자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낙심하게 될 겁니다. 실망하게 될 겁니다.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힘머리 없이 풀 죽은 것처럼 싹 다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대가 있을 때는 막 기도도 막 뜨겁게 막 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것을 막 머리를 그리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그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있었던 기도와 예배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나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하고 예수를 믿었던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바라는 환경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목적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예배도 이제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심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열정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했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예배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버리고 이제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기대했거든요. 내 삶이 나아질 줄 기대했고 우리 가정이 나아질 줄 기대했고 뭔가 자녀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상황을 보는 자가 되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만들어주신 환경과 상황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상황을 보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만들어주신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장차 만날 예수님, 장차 만날 천국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또한 이렇게 믿음의 행위,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행위 안에서, 신앙의 행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봐야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보고자 하는 것들을 기대한다면요, 그 기대하는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머문 천국, 내가 다시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그 천국이 보여줘야 되며, 예수님이 볼 것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고 천국이 보여질 것이 기대가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교회의 뭐라고요?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때 일어난 징조가 뭐라고요? 예배가 싫어진다고요. 예배가 멈춘다고요. 예배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내 믿음의 신앙의 삶에 예배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도 괜찮아. 그냥 뭐 하루 정도 못 가면 좀 어때? 뭐 괜찮아. 예? 바빠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배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배는 내 심장인데. 여러분 심장이 가끔씩 안 떠도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심장이 가끔씩 멈췄다가 뗐다가 멈췄다가 뗐다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뇌의 산소가 뭐 얼마 동안 공부 안 했는데 뇌가 이게 정지가 된다며요. 예. 그리고 다시 깨어나도 뇌가 더 이상 이게 정상으로 동작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내 예배의 재단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지요. 엉뚱한 데서 핑계거리를 찾고 합리화거리를 찾습니다. 예배의 재단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조상에게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내는 거 대충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대충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사 지내요? 여러분 부모님 기일, 뭐 아버님 기일, 어머님 기일, 이런 거 여러분들 할 때 그냥 대충 막 하다가 대충 해버립니까 여러분들? 아유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서 아이 그냥 김치 얹어놓고 그냥 아이 밥 한 숟갈 떠놓고 그냥 아이 국 아무거나 그냥 김치찌개 끓여놓고서 그냥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제사 지냈습니까 예전에? 절대 그렇게 안 드리죠. 목욕 제외하고, 예?
음식 만들 때도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머리에다가 수건 뒤집어 쓰고, 음식도 아주 그냥 신선한 거, 깨끗한 거, 좋은 놈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해서 가지미와 양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맛있게, 그죠? 그거 제사상 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정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라니까요.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우상에게 하는 거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다음 주 예배 때는 돼지고기를 좀 좋은 놈으로 하나, 나는 요즘에 소고기가 먹고 싶다 한다. 우리 박정수 권사한테 소 한 마리 좋은 놈으로 잡아가지고서 이 앞에 바치라고 해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바랐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면서요 예배 제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 나라,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예배의 심장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세상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내 안에 땅의 소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제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은요 예배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심장이 끊임없이 뛸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심장이 더 뜨겁게 강력하게 뛸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심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더 끝없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세상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해서요 영원한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천국은 관심이 없어져요. 더 이상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것은 막연해지기 시작하고 땅의 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취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해줘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심장이 뜨겁게 뛰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이 살아가요. 왜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 만난 날을 날마다 고대하고 살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하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심장이 그냥 떴다 안 됐다 하거든요.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끝나고서 나가서 오늘 점심에는 저기 롤링 파스타 가서 파스타나 먹어야겠다. 그거 먹고 나서 저기 CGV 가서 영화 한 편 탁 보고 저녁에는 삼겹살 먹고서 소주 한잔 먹고서 그냥 장난 잡고서 되겠다. 혹시 예배 시간에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가득 차고 세상 소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돈 벌 생각, 돈 많이 벌 생각, 부자 될 생각. 여러분 부자 되세요? 싫으세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영원한 곳에서 열심히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부자 되시면 돼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할 줄 아는 부자 되시면 돼요. 록펠러와 같이.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재정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쓸 줄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육부 맡으셔서 우리 아이들 겨울 방학 동안 막 캠프도 가고 막 서울에 막 집회도 가고 막 한다고 막 계획서를 저한테 어제 갖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투자해서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투자할 대상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헌금도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 찬조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으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찬조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할렐루야 협력도 해주십시오. 아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 당일다 소미가 한다고 생각해서 박원사님. 네? 알겠지요? 원사님. 지렁자 원사님 알겠지요? 국원사님 강명이가 한다고 생각해요. 강명이가. 할렐루야. 강명이가 서울 예배 들어간대. 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예배 들어간대. 아이고 그럼 뭐 해줄까? 강명아가 휴게소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그냥 은혜 많이 받고 와. 네. 우리 신덕교회 모든 어머니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그 마음이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신덕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예배의 심장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예배의 심장을 잘 성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심장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인의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해야 되냐? 왜 행복한 시간이고 왜 기쁜 시간이면 그 시간에 천국이 느려지는 거니까. 그 시간에 천국이 보여지고요. 그 시간에 천국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저는 21년 동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1년 360을 맨날 교회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신덕교회가 1년 360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싫으세요? 아이고 좀 있으면 봄 되면 논에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우리 신영자 목사님 바닷가 조개 캐러 가야 되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아주 그냥 뛰어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맨날 360을 예배드리면 어떡한데요. 그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게 예배할 때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요. 다윗의 때의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왜 다윗의 때와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세상 나라, 세상 임금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꿈꾸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거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고 그 주님을 사랑을 노래하는 거라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은 천국을 꿈꿨고요. 천국을 바라봤고요.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다윗의 때와 예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때와 예배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오늘 신덕교회와 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그날을 준비하며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천국이 보여지길 축원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 잠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짧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천국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덕교회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슴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여지고 천국도 보여지고 천국도 느려지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